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는데요. 12월달 되면 이제 이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때는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용으로는 줄거리로는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하였듯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조구종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관영이 청년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직 제가 봐서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심령 속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동훈 성도님도 아직은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안 믿어질 것입니다.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정말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사실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심령의 오심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 임금들의 행차가 있어요. 임금들의 행차. 이제 우리는 보지 못했죠.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임금님의 행차가 있으면 그 앞서서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겠습니까?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이처럼 예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셨어요. 구약에도 쭉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이 사실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는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40장 33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교동문 읽은 것도 이 내용이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 그 장본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곧 세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마국간 말구유에서 이렇게 탄생하셨지만 그 오심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명문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죠.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바녀리라고 제사장 바녀리입니다. 아비야 바녀리라는 사가랴, 또 어머니는 레이 자손의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아비야 바녀리는 역대상 24장 7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 왕 때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을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였고 이때 아비야 반열이 8번째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한 그 반열이었던 것입니다. 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조, 1조, 2조 이렇게 그렇게 정해놓은 중에 아비야 반열의 그 제사장 사가랴였죠. 또한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그녀 역시 명문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자면 왕가나 여튼간 세도가
영의정, 자의정,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문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같이 세례 요한은 명문 제사장 가문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분이었죠.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문 제사장 가문 출신인 세례 요한이 그 제사장이 이어받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제사장 가문의 그 편한 삶을 떨쳐버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곧 만왕의 왕이요 제사장이 선지자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태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어머니 아버지 육신을 통해서 저를 이 땅에 낳게 하신 것이 올바른 우리의 이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신적인 출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을 신적인 출신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신적인 출생에는 예수님의 출생처럼 어머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독단적인 선택에 의한 초자연적인 출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의한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기도.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가 경건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세례 요한도 기도의 응답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이 부모가 한참 애기가 없었나 봐요. 이런 출생을 기도에 의한 신적 출생,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한 출생이라 해가지고 기도에 의한 신적 출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13절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천사가 예고하였으니 13절에 보니 예고하였잖아요. 천사가 이것이 신적 출생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기도의 응답에 의한 출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스가랴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이 없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자녀를 준다 했는데 그 오랫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이제 소망을 단념해 버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포기를 한 상태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가 단념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따로 있다는 것이죠. 저의 조그만 간증이지만 저의 결혼을 16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써봤지만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마치고 강도사고시 합격할 그 즈음에 우리 사모님을 보내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가 받은 하나님의 때는 천사가 전한 첫마디 13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라고 선언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스가랴가 오래전부터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근거들에 쌓이고 담겨 있는데
그 응답의 때는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응답이 빨리 오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틀리다는 것이죠. 응답이 느리다고 해서 기도의 복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 의미를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만이 반드시 응답받는 것임을, 응답받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과 스가랴가 기도의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들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15절 보니 천사는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 앞에 큰 자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 복된 사람이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여기에 주 앞에 큰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곧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출생이었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한다. 이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그래요.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돌아오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회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을 보여받아 주의 택한 백성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예비적 사명을 수행할 자로 예고되었습니다. 예비. 이것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으며 이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신약의 성취가 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선구자로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메시아의 선구자로 오리라 한 엘리야. 그러니까 본인을 안내할 자로 온다. 선구자로 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씀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6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상의 여러 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기 위한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거죠. 세례 요한은 스가랴의 기도 응답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스가랴의 기도 응답으로 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으며 명문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보더라도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게 맞지만은 이렇게 먼저 기록합니다. 이리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남자 없이. 근데 이것은 기독교의 최대 이적 중 하나이자 기독교 신학의 정수입니다. 정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무시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신적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스폰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믿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믿어져요. 이거 안 믿어지죠.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가짜를 믿는 너네 기독교인들이 참 불쌍하다. 근데 신이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못 이루실 분이 없잖아요. 사람과 신을,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고요. 우리의 지식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서는 안 되죠. 그냥 믿으셔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냥 외워서 줄줄줄줄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요 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 알기시기 천주교, 거기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거기서 믿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친으로서,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원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에 물들지 않은 분, 마리아가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평생 스스로 자범죄도 짓지 않았대요. 마리아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십시오. 그리고 종신토록 남자를 알지 못한 완전한 처녀로 살았대요. 마리아가 천주교에서. 그리고 사망 후에 부활 승천하였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이들의 주장은 결코 성경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그들만의 주장이죠. 그래서 편하게 믿으려한다, 제사도 지내려한다, 술도 한 잔씩 할랜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천주교를 믿으려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녀라면 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넘겨주세요. 방송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믿거나 믿지 않는거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또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여기에 마리아가 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원죄의 영향 아래 태어났다고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으로는 우리가 그 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마리아는 예수 탄생 이후에 기록을 보십시오. 영원히 처녀로 살았는가 보십시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다른 딸들이 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같이 결혼하여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처녀로 살아요? 틀리잖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 영광을 누릴 만큼 정결하고 현숙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여인이라는 점에서 존경받을 만하죠. 존경받을 만하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여인이 존경받을 만하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신 것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훌륭하다고 해서 바울을 숭배해서도 안 될 거고요. 어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기는 다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처럼 그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잘못된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 한 목사를 신처럼 떠받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발전해서 교주가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경배 받으시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존경을 받고 할 만큼 훌륭한 인물이 못 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저를 막 그냥 이렇게 떠받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건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차 부흥하고 자라고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건 저도 바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마리아 숭배 사상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 교단에서는 천주교가 이단이에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에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 우리 인간적인 성정, 인성을 한 몸에 가진 예수님, 동정녀 탄생이 보여주는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여기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는 그 세 가지 측면을 묵상해 볼 때 저는 성육신, 온전한 사람으로 탄생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근본 신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몸, 하나님과 같은 몸을 지닌 분, 본체. 오늘 본문 32절에서 탄생하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35절에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칭호들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시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시편 2편 7절로 9절 이런 메시아이심을 강조한 말씀. 그러니까 위격이 틀리다고 하죠. 이제 이게 교리적인 문제인데요.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제1위는 성부 하나님, 제2위는 성자 하나님, 제3의 위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이 삼위는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한 분 하나님이에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구원자 메시아. 이 메시아는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어요. 참 기가 막히신 이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오셨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정치하셔도 됐을 것, 다른 방법을 쓰셨어도 되셨을 것을.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개미들이 막 땅바닥에 기어 다니는데 내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직접 내려가서 개미가. 네.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본문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으며 모든 메시아 칭호를 총괄하는 포괄하는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모든 메시아 칭호를 포괄하는 칭호. 둘째, 온전한 사람으로 탄생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셨으니까 죄가 없으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인데 사람이 가지는 모든 근본적인 성품과 욕심을 가지신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은 자들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만 죄가 없다는 것. 이 의미를 살펴보자고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상으로.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즉 이들의 주장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만을 예수님께서는 소유하셨을 뿐이고 사람의 육체는 실질적으로 입지 않으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죄악이 가득한 존재로 간주하고, 이건 맞아요. 인간의 육체가 죄악이 가득한 존재가 맞잖아요. 근데 신이신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맞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이는 비성경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31절에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PPT에 띄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자, 영지주의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예요.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 사단의 영이라는 것이죠. 어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는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벌써 와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자,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잖아요. 흠없고 동물 제사를 지낼 때도. 근데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단번에 제사, 거기에 필요한 제물, 인간 본영태기가 완벽한 제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육신을 입어버리신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습니다. 성령으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믿으시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성령이 정자냐? 성령이 정자냐? 이렇게 비약하며 우리 예수님을 못 오가는 그런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32절, 35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그냥 뜬금없이 35절이 여기에 기록된 어떤 불필요한 말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거룩한 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이 육신의 남자가 돼서 마리아와 하룻밤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렇게 마리아를 덮으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잉태되고 탄생하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이제 취하고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어요. 육체를 취하셨으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의 영향 아래 있지도 아니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피곤과 아픔을 느끼며 괴로움을 느끼시는 온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아픔도 괴로움도 힘든 것도 다 느끼셨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육신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육신의 기도거든요. 육신.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에게 전가되어 내려온 원죄뿐 아니라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도 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걸 사람과 같이 사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 맞습니다. 이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제가 쭉 기록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의 창조적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동력녀 탄생은 삼위일체 중에 제3위
삼위가 성령이라고 하셨잖아요. 삼위이신 성령의 권능에 의해 수행되었으므로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의 모습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중보자로서 완전 무결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숨은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예비하신 자의 예비를 받으며 사도 요한의 예비하신 자의 예비를 받으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믿지 못할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어지시나요? 아멘.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다윗교회 비전 2번째입니다. 저기 좀 걸어봤는데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을 세상에 우리가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자의 예비를 받으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